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를 어떻게 지도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시에 대해서의 첫 번째 강의, 시란 무엇인가를 어떻게 가르칠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시는 무엇입니까? 자, 이 시가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사람의 마음에 있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사람을 하나님은 관계적인 존재로 지으셨고 또 관계적 존재로서 누군가하고 소통하기를 우리는 원한다는 거죠. 또 우리는요,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라는 게 있어요. 그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아요. 우리는 나라는 사람을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어 하고 또 나는 나를 표현해 보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가 더욱 분명해질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나를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을 여러 방식으로 표현을 하겠죠. 근데 일단 먼저는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라고 해서 아이들의 답을 한번 좀 들어보면 좋겠어요. 나는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데 내가 그 느끼고 깨달은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요, 그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춤으로 그것을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글로 표현할 수 있겠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노래 가사, 노래를 만드는 것을 통해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렇게 인생 속에서 자기가 한 경험,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데, 그 자기가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표현하는데, 그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우리는 그거를 예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그 예술 안에 글로 표현하는 예술이 바로 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몸으로 표현하는 예술이 무용이겠죠? 소리로, 음악으로 표현하는 예술이 음악. 그쵸? 이미지로 표현하는 예술이 바로 미술, 이렇게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이 시라는 것은 나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아이들한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나는 지금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것, 나를 표현하는 방법. 응? 너는 네가 마음이 감정이 슬퍼. 그럴 때 너는 너를 어떻게 표현해? 라고 한번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표현하는 방식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대개 하는 방법은 슬프면 나는 울어요. 아니면 슬프면 나는 책을 읽어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라는 존재는 나라는 존재를 우리가 자꾸 표현해 보면서 내가 나를 알게 되기도 하고 나라는 존재를 내가 표현해야 상대방이 나를 또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표현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있다. 그런데 그 나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글을 쓰는 거. 글을 쓰거나 또는 말을 하는 것. 그러니까 이 글이나 말이 다 뭐예요? 언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사람인지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나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바로 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나를 표현하는 방식. 나는 나를 어떻게 표현하고 살까? 인생 속에서 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나를 표현하고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는 그런 힘을 키우는 시간이 바로 이 시를 배우는 시간이다. 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지금 앞으로 우리가 시를 공부하는 시간이다. 나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면서 그러면서 나는 어떤 인생을 살까? 나는 나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는 표현한다는 건 내 안에 있는 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무엇을 나를 통해서 나온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시간이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나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를 생각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공부의 시간이다. 또 많은 사람이 쓴 여러 지금 나와 있는 시들이 있다는 거죠. 그 시 안에는 생각이라는 게 담겨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다른 사람이 지은 시를 배우면서 이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이 사람의 생각을 표현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 시를 쓴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우리가 시를 하나하나 볼 때마다 그 시인에 대해서 시인은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표현했구나. 그러니까 그 시인의 생각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시인은 이런 생각을 하네.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이냐? 나는 그러면 이 사람의 이런 생각에 대해서 나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이 시를 배우는 시간. 그러면서 이 시를 통해서 나를 표현할 수 있고 또 상대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또 상대의 생각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를 배우는 시간이다 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우리가 이제 시를 배우기 시작할 텐데 이 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는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나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또 누군가가 써놓은 그런 글들을 보면서 상대방이 이렇게 표현해 놓은 글을 보고 상대방의 생각을 알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을 통해서 나와 너의 소통을 더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소통 능력, 또 능력을 신장시키는 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언어 능력을 높이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언어 능력을 높인다는 건 뭐예요? 내가 더 잘 나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는 거. 내가 다른 사람이 더 나라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더 이 내 마음이 상대방의 마음에 더 와닿을 수 있게 표현하는 힘이 커진다는 거. 또 시를 읽으면서 그 시인의 마음을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돼. 그러니까 뭐예요? 이해하는 힘이 더 커진다는 거. 우리의 이 시 공부 시간이 표현하는 힘이 커지고 또 이해하는 힘이 커지는 시간이다 라는 거를 좀 생각할 수 있게, 또 여기서 이제 지도할 때 포인트로 여러분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 건 우리 아이들이 모두의 마음에 나를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너는 너를 어떻게 표현해? 라고 해서 내가 나를 표현하는 방법을 아이들이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게 해주셨을 때 많이 뭐 얘기 못할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그래, 이게 우리는 우리를 표현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표현하고 살라고 주신 게 언어야.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을 잘 신장을 시키면, 그 언어 능력이 커지면 우리는 우리를 더 잘 표현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번 생각해봐. 언어 능력이 좀 이렇게 높은 사람, 언어 능력이 낮은 사람 만났을 때 니네는 어떤 것 같아? 언어 능력이 낮은 건 아기들이 그렇죠. 아기는 어떻습니까? 아기는 내가 어떤 걸 느꼈어. 그런데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울음밖에 없어. 울음밖에. 그쵸? 그런데 지금 우리 막 중학생, 고등학생 됐는데도 그냥 항상 울기만 해. 아니야.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언어, 지금 언어의 힘이 커져 왔잖아요. 언어의 힘을 키워서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상대방에게 잘 표현해낼 수 있다면, 그러면 훨씬 더 그 삶이 다른 사람과도 소통되고 사랑하기도 좋고 사랑받기도 좋고,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정말 나 정말 언어 능력이 큰 사람으로 크고 싶다. 내 언어 능력이 정말 신장되고 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아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시간이 요 첫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를 표현하는 방식인 이 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시 말고도 언어로 나를 표현할 수 있죠. 그쵸? 우리 문학에는요, 언어로 하는 예술. 그러니까 언어를 통해서 이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내가 느낀 것을 표현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예술 중에서 언어로 하는 예술이 언어로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학에는 사실은 여러 갈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문학에는 서정 갈래가 있고요. 서사 갈래가 있고, 교술 갈래가 있고, 극 갈래가 있어요. 서정 갈래라는 건 뭐냐면, 이 서정이라는 말 자체가 정서를 서술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그래서 서정이다. 서술해. 뭘 서술해? 정서를 서술해. 자, 서사는요, 사건을 서술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조금 더 그래서 서사다.
자, 교술은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을 좀 쓴다. 교훈을 주는 것을 뭐 서술한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극갈래는요, 연극을 여러분이 떠오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대표적인 게 정서를 서술하는 이 대표적인 갈래가 시. 사건을 서술한다. 그러니까 어떤 줄거리가 잡힌다는 거예요. 이건 줄거리가 잡힌다. 그래서 소설이 대표적 갈래라고 할 수가 있겠고, 자, 교훈을 서술한다.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일을 사실 서술하는 건데, 이 교술 갈래의 대표적인 것들은 수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극은 이렇게 서술자가 없이 극 무대에서 보여준다. 자, 그래서 이 연극의 대본인 희곡. 희곡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 희곡 또는 뭐 영화의 대본인 시나리오. 자,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언어로 나의 생각을 내가 느낀 것들을 표현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거는 서정 갈래죠. 자, 아이들은 이 서정이라는 단어만 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글로 표현하는 예술, 문학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시라는 거는 특별히 내 감정을 나타내게, 감정을 표현하게 아주 적절한 이 어떤 갈래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라는 건 뭐냐면, 시의 정의가 뭐냐면, 이 자기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여러 경험을 하죠. 너는 어떤 경험을 했니? 라고 아이들한테 이제 물어보면서 그 경험 속에서 네가 생각한 거 뭐 있었어? 깨달은 거 뭐 있었어? 자, 이렇게 아이들한테 물어봐 주셔도 좋아요. 자, 그러면서 그거를 우리가 표현해 보는 거야. 언어로 표현을 해보는 거지. 자, 실한 경험 속에서 깨달은 것. 자기가 이 경험 속에서 깨달은 것, 느낀 것. 자, 이거를요, 자, 표현을 하는데, 느낀 것을 표현하는데, 뭐를 위주로 표현하냐면, 이 정서 위주로 표현을 합니다. 정서 위주로. 그러니까 뭐냐면, 감정 위주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를 쓰기 가장 좋은 때가 언제냐면, 내가 막 화가 머리 끝까지 올랐어. 그래서 내가 슬픔이 막 머리 끝까지 차올랐어. 그때 분출해야 되거든요. 사람들 어떻게 분출합니까, 여러분? 너무 화가 났어. 소리 지르면서 막 옆에 주변 사람한테 막 그거 아주 건강하지 못한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감정이 차올랐을 때 우리는요, 그거를 그냥 마냥 참는 게 아니라 그거를요, 분출을 해야 되는데, 자, 어떤 방식으로 분출할까요? 아주 시를 쓰는 방식이 아주 성숙한 방식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가 너무 고마운 마음이야, 너무 속상한 마음이야. 그럴 때 뭐를 해보라고요? 시를 써보는 거예요. 시를. 자, 여기 제가 시 한 편을 가지고 왔어요. 자, 막혔다 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자, 막혔다. 너무 아파 세면대에 개어냈는데 막혔다. 자고 일어났더니 손으로 다 퍼내신 우리 아빠. 자, 이렇게 끝나는 시예요. 자, 이런 시를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아, 이 시인은 자신의 경험을 썼어. 자, 어떤 경험인 것 같아? 너네도 이런 경험 있어? 자, 내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변기에다 토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너무 급해서, 막,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막, 세면대에다 꽥꽥 하면서 막 다 토했어. 그랬더니, 세면대가 막혀버렸네. 나는 막 너무 힘들어서 못하고 갔지. 그 일어났더니, 세상에 다 막힌 거를 우리 아빠가 손으로 다 퍼내셨어. 아빠가 아우 더러워 막 이랬을까? 아니, 아빠는 아무 말 없이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 그쵸? 이 시인은 이것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라고.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내가 토한 것을 아무렇지 않게 다 퍼내는 것을 이렇게 이 경험을 써서, 이 경험을 통해서 그냥 느껴지잖아요. 뭐가 느껴집니까? 되게 고마워하는 것, 아빠에 대한 어떤 감사함, 아버지의 사랑. 자, 내가 느꼈던 이것을요, 그냥 상황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독자도 그냥 느낄 수 있게.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우리 아빠가 다 퍼내셨네, 그거. 자, 요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너무 아빠를 향해서 고맙고 아빠의 사랑이 깨달아졌던 그거를 이렇게 시를 통해서 표현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시 한번 볼까요? 자, 제목은 너는 너에게 묻는다 라는 시예요. 자,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자, 이 사람은 연탄재라는 것을 시의 소재로 사용했어요. 지금, 그쵸? 근데 연탄재에 대해서, 연탄재는 연탄 다 타고 남은 재, 그쵸?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쓸모없다고 할 수 있고, 우리 어떤 때 그거 씁니까?
이 그 눈 왔을 때 안 미끄러지게 하기 위해서 연탄재 막 이렇게 짓이겨 놓기도 하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그 연탄재 너 되게 그거 그냥 함부로 막 발로 차지. 연탄재 너 되게 함부로 대야지. 야, 함부로 발로 차지 마. 라고 말해요.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연탄재라는 거는 연탄은 누군가를 뜨겁게 따뜻하게 해주고 남아있는 재가 연탄재란 말이에요. 근데 너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연탄재만큼 인생 살아봤어? 약간 이런 의미인 거죠.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어? 너 인생 살면서 누군가를 그렇게 따뜻하게 해줘 본 적 있어? 라고 하면서 어떤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정말 따뜻한 사람,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누군가의 마음의 슬픔을 좀 녹여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게 맞는 거야 라는 얘기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시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진짜 나를 표현하죠. 나를 표현해서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되게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또 이 시라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우리 아담이 하와를 맨 처음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생각나세요? 이런 얘기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게 아담이 이 하와를 처음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어떤 마음에서 나온 걸까? 막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기쁨이 막 벅차올랐어요. 기쁨이 막 온 가슴에 그냥 꽉 차올랐어요. 그래서 야, 얘를 봤는데 너무 멋있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야, 너는 내 뼈 중에서 최고야. 그리고 너는 내 살 중에서도 최고야. 라고 하면서 막 마음이 감격에 차올라서 지금 어떻게 이런 시를 저는 이게 인류 최초의 시 알아? 얘들아? 이렇게 물어보면서 인류에 기록된 첫 번째 시는 사랑시였어.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도 시라고 할 수 있겠죠. 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 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도 감격이 되는 순간, 내가 감정이 벅차오르는 순간, 내가 막 이런 깨달음이 있는 순간, 그런 순간 내가 막 감격스럽고 기쁨이 차오르고 짜증이 차오르고 슬픔이 차오르고 하는 그 순간, 그때가 시 쓸 타이밍이다. 시 쓸 타이밍. 자, 요런 부분을 우리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우리 성경으로 한번 시를 아이들이 생각을 해봐도 되게 좋아요. 이 시라는 장르가요, 성경에 정말 많이 쓰였거든요. 우리 성경에서 특별히 시만 모아놓은 곳이 있죠. 거기가 바로 어디입니까?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시편에만 시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성경 전체의 시가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시편에 있는 시들을 우리가 조금 내용을 나눠보자면 감사 예배시, 그리고 찬양시, 그리고 그 슬픔을 노래하는 어떤 비탄시, 그리고 이 민족적 슬픔에 대해서 얘기하는 민족 애가시,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신정시, 그리고 이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참회시, 그리고 또 하나님 잘못한 사람 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저주시, 시용. 자, 저주시. 자, 그리고 하나님 오실 것에 대해서 이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메시아 예언시. 자, 그리고 이제 지혜에 대해서 노래하는 지혜시. 자, 요런 것들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라는 장르로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의 슬픔도 이야기하고 이 시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했구나라는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모세의 시를 하나 좀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모세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라고 이렇게 출애굽기 15장 2절 그 상반부를 지금 이야기한 건데요. 거기에 보면 출애굽기 15장 2절 상반부에 보면 여호와는
힘이요. 노래 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라는 구절이 나와요. 모세의 말 속에 참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로만 얘기할 수 없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 가지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 했어요?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노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문제요, 주님이 나의 모든 어려움이요,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 문제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기쁨이요,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거를 노래라는 표현으로 표현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나의 모든 내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자, 거기서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구원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시적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이 진짜 그냥 힘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노래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세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지금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런 여러 표현을 사용해서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인생 속에서, 모세가 경험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고 깨달은 것. 여러분도 모세처럼 오늘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깨닫고 느끼잖아요. 그쵸?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그냥 말로 내가 다 설명할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로 표현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도 한번 지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거를 시로 한번 여러분도 표현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에는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시의 의미적 요소. 시는 항상 어떤 의미를 내가 표현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적 요소를 우리는 의미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다시 말하면 시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 말하고자 하는 바. 시 속에서 내가 뭘 말하고자 하지 하는 말하고자 하는 바.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주제라고 할 수가 있죠. 주제. 그리고요. 시는 이렇게 우리가 뭔가 우리 마음에 그림이 그려지게 한다는 거예요. 힘이다, 노래다, 구원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안에 그 마음에 그림이 그려지게 해요.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하는데,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회화적 요소. 회화라는 게 그 미술, 그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화적 요소. 회화적 요소, 그러니까 뭔가 시를 읽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 읽을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마음속에 이제 그려지는 이미지. 요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심상. 심상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마음 심자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형상이 그려진다라는 뜻으로 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상. 그리고 또 시만의 특별한 게 뭐냐면 시는요. 시는 이렇게 연이 있고 1년, 2년, 3년, 4년 이런 식으로 연이 있고 또 한 줄을 우리가 행이라고 부르죠. 연과 행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음악적 요소. 왜냐면 시에는 그 연과 행을 나누는 걸로 시작해서 여러 반복을 사용해주고 이러면서 운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시의 특징적인 것이. 음악적 요소. 그러니까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에 가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운율. 그래서 요 시의 주제와 심상과 운율이 바로 시의 3요소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 또 성경에 나오는 시 한 편을 우리가 같이 좀 이야기하면서 이번 시간 맞춰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게요. 출애굽기 15장 21절인데 이게 시입니다. 시. 성경에 나오는 시. 주제, 시의 개념은 시의 3요소는 운율, 심상, 주제라는 거를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시라는 거는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거를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 느낌, 이런 것들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압축해서 표현한 글이라고 했죠.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시가 뭡니까? 시란 뭡니까?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 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뭡니까? 주제죠.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 요게 바로 뭐예요? 주제예요. 주제. 그쵸? 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다른 말로도 뭐라고도 할 수 있습니까?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 자,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 자기가 뭐 알게 된 것, 깨달은 것, 이런 거 다 속하죠. 자, 그거를 뭘로요? 운율이 있는 언어로, 운율이 있는 언어로, 리듬감이 느껴지는 운율이 있는 언어로 압축하여 표현한 글. 자, 압축하여. 내가 깨달은 거는 막 엄청 막 100장 분량이야. 근데 이렇게 한 줄로 딱 느낀 걸 표현하는 거. 압축하여 표현한 글. 표현한 글. 자, 요게 이제 시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적 요소가 있고, 그쵸? 자, 그거를 음악적 요소를 사용해서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이거를 그림이 그려지게 해서 이제 뭐 압축해서 이제 표현한 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미리암의 시. 자, 이게 지금 어디에서 얘기한 거냐면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자, 요게 어디 나온 거냐면 홍해 아시죠? 홍해를 건넌 사건 아시죠?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의 그 누이 미리암이 지금 지은 시예요. 이 위에는요. 좀 더 길게 지은 시가 있는데 모세의 시가 나와요. 모세가 이렇게 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은 시를 보고 모세의 시의 앞부분으로 미리암이 한 번 더 노래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시를 읽다 보면 유독 마음에 남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렇죠? 찬양의 가사들 중에서 유독 기억에 남는 구절이 있죠. 그런 것처럼 미리암도 모세의 시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알게 되고 이 상황을 통해서 막 자기 감정에 벅차오르는 이것을 막 와닿는 거를 이렇게 막 이렇게 표현한 것을 듣고 거기서 너무 와닿는 부분을 한 번 더 노래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험에서 이렇게 깨달은 것, 느낀 것, 이거를요, 뭘 위주로 설명하고 있어요? 정서 위주로 지금 서술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막 하나하나 다 서술하는 게 아니야. 소설 같으면은 어떤 줄거리가 잡히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을 다 서술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머리에 딱딱 떠오르게. 어떻게 해요? 자,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 높고 영화로우심이야. 그러면서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어. 뭔가 장면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하나 다 서술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가 머리에 딱 떠올리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더 압축적으로. 이미지가 머릿속에 딱 떠오른다는 거죠. 그 이미지를 통해서 압축적으로 자기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말을 상대가 느낄 수 있게 하는 그게 바로 시 갈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고 시를 한번 써보게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나의 생각 뭐예요? 내용적 요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지? 자, 주제를 먼저 정하게 하고요. 그 주제를 이미지화해서 이 어떤 장면처럼 그려지게 그게 심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말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행과 연을 나눠서 하는 것부터 해서 운율을 사용해서 표현하는 거. 자, 요 시에 3요소를 넣어서 시를 한번 써보자. 자, 뭐 이렇게 해도 좋은데, 이렇게 할 때 주제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고 이 언어로 우리가 이렇게 시를 지을 수 있는데 이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충만한 자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구절에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앞 구절이 성령의 충만함이 나오거든요. 이게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게 흘러 넘쳐요. 그게요, 내 삶에 여러 가지로 흘러 넘치는데 이 하나님 주신 언어 중에서 시로 이 시가 감정을 표현하기 아주 적절한 문학 갈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여러 상황을 가지고 시를 써봐도 좋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한 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시를 한번 지어보게. 근데 그러니까 주제를 좀 주고
그래서 어떤 그걸 통해서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 그래서 마음속에 그려지는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또 거기에다가 이제 행과 연을 나누는 것 정도로 해서 운율을 한번 넣어서 한번 이렇게 시를 지어보게 하는 것도 요 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직접 이렇게 배우고 또 써보는 주제를 가지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그림이 그려지게, 마음속에 어떤 장면을 묘사한다든지 뭐 이런 걸로. 여기도 지금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 자, 이렇게 이미지로 우리한테 보여주잖아요. 그쵸? 시각적일 수도 있고 뭐 후각적일 수도 있고 뭐 이런 마음에 어떤 그 장면이 그려지게 하는 형태로, 그리고 어떻게 운율을 가지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시를 창작해 보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시를 많이 보여주시는 것도 좋아요. 여러 학생들이 지은 시를 많이 보여주는 것도 좋고, 아니면은 뭐 다른 여러 유명한 시들을, 짧은 시들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기서는 뭐 어떤 지금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 이 말하고자 하는 그 주제를, 자, 어떻게 마음의 시를 통해서 어떤 그림이 그려지게, 그러니까 그게 심상이죠. 그리고 어떻게 지금 리듬감 있는 언어로 표현하고 있지,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게 해도 좋고, 시를 지어보게 하는 것도 참 좋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